우리가 한 달 동안 해왔던 사랑의 너비를, 사랑의 지경을 넓히소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주제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느끼기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감동적일 것이야, 이렇게 선입감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 보면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짜장면 맛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짜장면은 먹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설교하려고 드니까 정말 인간의 지혜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는요, 정의하는 순간에 그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도식화할 수 없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엄청난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눈물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눈물은 물과 염분의 결합이다. 이게 눈물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을 분석해 봤더니 나찌가 황이 얼마 나오고 인이 얼마 나오고 단백질이 얼마 나오고 물이 얼마 나와서 한 1,000원어치 되더라,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요, 분석하고 설명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분석과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면 그제서부터 충만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있는데 그걸 체험해 보면 너는 그때부터 충만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저는 이것이 참 부럽습니다. 이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체험하며 그 사랑의 체험 속에서 나는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신앙에서 어찌 보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목사할 때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주님, 저도 옷깃만 스쳐도 손만 갖다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구합니다. 그랬어요. 잘 안 되더구만요. 그런데 요즘은 몇 %의 기도가 더 있냐면 지금도 그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한 20% 되고 80%를 더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 행하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니.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기적 전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없는 기적, 여러분 이건 마술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있는 기적, 그게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죠. 저는 기적만 구했습니다. 진짜 바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행하셨던 긍휼과 사랑, 그게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설교는 이 말하는 종, 전하는 종이 애타게 기다리고 갈구하는 것이고 또한 듣는 종들이 사모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친다고 표현했어요.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지식에 한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내 지식과 내 네트워크와 내 경험과 이성 속에 전부 집어넣습니다. 근데 주의 사랑은 그 지식을 넘어섰네요. 그리고 그거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지경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는 사랑 속에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충만하게 지배할 때 그제서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하는 사랑은 가짜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좀 다른 사랑,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뜨거움이 있어요. 그죠? 사랑할 때. 그러나 식을 수 있는 뜨거움이에요. 좋다고 그래요. 내일 변할 수 있는 좋음이에요. 그죠? 아픔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또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게 진짠가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일까 하는 사랑에 대한 불완전한 확신. 그게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해보지 않고 인간끼리의 사랑만 하면, 인간의 사랑은 항상 어디에 매여 있냐면요, 인과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인간의 사랑은요,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요,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인간의 사랑은 항상 인과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가 품고 있는 인과관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랑을요,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꽉 매여 있었던 신앙이 뭔지 아세요? 90% 이상 신명기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의 90% 이상이 신명기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 폰라드 같은 사람에 보면은요, 구약은 신명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로 끝난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신명기를 모르면 구약을 모른대요. 신명기가 뭐죠? if then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네가 충성하면 then,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오고, 만약 네가 불순종하면 then, 그러면 저주가 오리라. 그게 신명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90% 이상을 좌우해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 죽었다고요? 유대인도 이해를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방법들, 그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동물은 계속 죽여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단번, once for all이라고 했죠. 한 번 죽음으로 그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동물이 아닌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람이 그 영원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죄사함에 이건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의 인과관계, 유대인의 지식에서도 예수의 사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이런 사랑은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 있냐면 진짜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대개 우리가 깨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 깨진다고도 믿거든요. 그거 맞아요. 90% 이상이 고난 통해서 깨집니다. 고난이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깨질 때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고난 통해 깨지고 성도도 고난을 통해 그 신음 속에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만큼 교만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으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한번 주님 사랑해서 지켜보겠다. 그때 깨집니다.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그게 바울이 절망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한번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구나. 주님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진짜 깨지는 거는 진짜 해볼 때 발견됩니다. 여러분, 효자, 불효자는 웁니다 아세요? 그 노래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은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 안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불효를 해서 불효자는 웁니다인데요, 어느 사람이 자기가 불효인 거 깨닫는 줄 아세요? 진짜 효도를 해보려고 할 때예요.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 보려고, 효도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요,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가짜 효도를 하고 있구나.
내 중심적 효도를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진짜 해보면 내가 가짜인 걸 알아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큰 깨달음, 제가 접근의 원리, 근접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 죄성을 갖고 있다. 이게 아주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수없이 말하죠. 그냥 다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11계명을 잘 지킬 뿐이에요.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그것만 잘 지켰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정말 목사의 눈으로 봐도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죄인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의인인 체 하는 사람 제일 싫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죄인인데요, 미운 죄인이 있고 예쁜 죄인이 있어요. 미운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죄인이에요. 예쁜 죄인은요, 세리와 창기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그런 죄인들, 그게 예쁜 죄인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걸 느꼈거든요.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고요? 해보세요. 되나? 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안정하고 진짜 사랑이 아닌가는 내가 사랑해보면 알아요. 정말 뜨겁게 남녀를 사랑해도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정말 태반입니다. 체험해봐야 아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어떤 설명은 체험해봐야 그 감동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 같은 거죠. 제가 UFC는 이제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했더니 당신이 목사요 짐승이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인데.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짐승처럼 되지는 않겠다. 그러면 내가 체험해본 운동 중에서는 뭐냐? 탁구가 있어요. 탁구. 나름대로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탁구 1, 2, 3위가 누구냐면 마롱, 수신, 장찌거 전부 중국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눈 거예요. 마롱하고 장찌거하고 결승 수신하고 붙었어요. 세계 대회에서요. 저걸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저 선수들이 존경스러워요. 우리 애나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저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내가 쳐봐서 아는데 저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를 알아요. 내가 저 선수하고 5세트까지 붙으면 내가 1점을 딸 수 있을까? 야, 진짜 화이팅. 저거는 정말 드라이브 잘했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드라이브를 치면 저기서 맞드라이브를 쳐요. 쇼트로 밀어요. 그거 막 날라다녀요. 정말 잘한다. 야, 정말 잘한다. 저러니까 1위구나라고 느껴져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랑은요, 내가 진짜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그때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뭘 사모하냐면 진짜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날 지배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사랑의 근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자는 결심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내가 사랑하자는 결심으로 안 돼요. 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근원이 돼서 날 지배할 때 참 사랑을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계속 나오죠. 사랑의 열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지 근원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은요, 불완전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해보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랑이 내 사랑과는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알면서부터 그 사람이 충만함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간증도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잘 나가는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제 감각이 있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적 하트, 한국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세계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철학이 있었어요. 가난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결론 내린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절대 도와주지 말자. 내가 도와줄수록 저 사람의 게으름은 더 늘어난다. 이거를 세계의 여행과
구제 활동을 통해 깨달은 자기의 깨달음이었어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의 가난과 힘든 것이 게으름의 산물이라는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전문성도 없는 이유는 1만 시간을 통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1만 시간에 피나는 전문적 노력과 힘을 안 썼기 때문에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게으름도 어느 정도 가난의 산물이다라는 것도 일리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두를 닦다가 이 사람이 깨집니다. 구두 닦기에 딱새가 있고 찍새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딱새는 뭐예요? 닦는 사람이고 찍새는 찍어오는 거. 누가 더 고참인 줄 아세요? 찍새는 가서 사람 발에서 빼오잖아요. 이게 하수가 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가 하는 거고요. 딱새가 왕이에요. 딱새가 가만히 앉아갖고 닦아주고 찍새 보고 갖고 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새가 고참이고 찍새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수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면요, 찍새들이 뭔가 모를 거절감과 냉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 찍새들 좀 고참 찍새는 사람 구두만 봐도 느낀대요. 발만 봐도 느낀대요. 그래서 보통 찍새들이 이 사람한테는 안 간다는 거야. 가면 냉기를 느껴져요. 근데 이 초보 찍새가 뭣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딱 잡는 순간에 이 초보 찍새가 꾹질하며 놀랍니다. 말할 수 없는 냉기와 거절감이 느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찍새가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멘붕이 와갖고 한참 동안 멍하고 있었대요. 그걸 바라보는 이 사람도 떨어진 찍새를 보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 이 찍새가 멘붕이 좀 있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 순간 이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눈물이 솟아져 나오더래요.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알 수 없는 뜨거움과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때 주님을 찾았어요.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님, 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찍새를 한참이나 찾았대요.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제서 주님이 내 중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중심에 온 걸 느꼈대요. 나는 이렇게 찍새 보고 우는 사람이 아니었대. 난 내 철학이 있었대요. 가난은 게으름의 산물이라고, 내가 너 도와주면 더 가난해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그 뜨거운 물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말해요. 내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찾아와야 돼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지 그제서야 진짜 되는 게 참사랑, 지식에 넘치는 주의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참 부끄러워요. 나 어느 날 일어나서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목사인가 하는 거에 감동스러워요. 와, 내가 목사구나. 그래도 내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구나, 가로 열고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쇼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말이에요, 교회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교회 놀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뜨겁게 안 만나고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요, 목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여성교 회장도 할 수 있고 남성교 회장도 할 수 있고 청년 회장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교회 놀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교회 놀이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은 뜨겁게 만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근데 결국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 허위를 느껴요. 허위.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인가, 이게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이클 갤브라는 사람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근데 그 후로 거인의 어깨라는 것 유행어가 돼가지고 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인이 만들어낸 그 어깨에 올라타는 사람이래요. 그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래요.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의 거장인 주님의 어깨, 주님에게 올라타야 비로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참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요, 참사랑을 할 힘도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짜 사랑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영어로 하면은요, God has love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래요. God has light가 아니라 God is light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으면 그 속에 있으면 네 존재 자체가 is love가 된다는 거예요. is light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체험, 최고의 체험이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체험입니다. 그러면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사랑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은 how, 어떻게 해야 체험합니까? 이거 물어볼 때 미칠 것 같습니다. 그거 알면 내가 맨날 넘치게 해놔도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사랑이거든요. 대부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느끼냐 하면은 고난받을 때 느낍니다. 이건 참 답이에요. 고난이 그 약함 속에서 진실을 만나요. 약함 속에 나의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이 진리를 만날 때 그제서야 깨져요. 근데요, 고난은 너무 싫어요. 그렇죠? 이 조금 고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달걀은 주님이 품어서 깨요. 근데 타조알이 있어. 이건 망치로 깨야 돼요. 정말 어느덧 내가 타조알 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망치알로 깨요. 그때 그 깨지는 아픔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깨거든요. 인생 깨지지 않으면 늘 타조알로 있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대부분의 90% 이상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집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깨져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떤 게 대부분 그래요? 자식놈. 자식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호족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꿔, 나라도 바꿔, 교회 바꾸는 것도 쉬워. 다 쉬워. 근데 뭘 못 바꿔요? 자식은 못 바꿔요. 그래서 자식 기르면 배우는 거예요. 진짜 배우는 거는요, 막다른 골목에서 배우거든요. 내가 피할 길이 있어요. 내가 쓸 카드가 있어요. 그럼 배우지 못해요. 쓸 카드가 없을 때 이건 자식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던가 그때 배우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많을 때는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때 진짜 주님밖에 없다. 야, 이럴 때 배워요. 근데 그게 싫어요. 솔직히 좋아요, 싫어요? 싫어. 나 싫어. 정말 싫어요. 그걸 통해 배우는 고난이 정말 좋지만요, 나 정말 그 고난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느껴요. 정말 주님이 곁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하고 욥기가 뭔지를 느껴요. 욥기가 뭔지를. 그런데도 그런 고난 통해서 깨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뜨거운 사람을 체험하는가? 저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고난이 아닌 다른 방법 속에서 주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신실한 예배 속에서 주의 사랑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울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신실하게 예배드릴 때예요. 어떤 성공을 해도요, 그 사람이 예배자의 자세가 없잖아요.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저건 아니다 싶은 게 늘 가슴에 들어요. 예배할 때가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행군을 할 때, 광야 행군할 때 언약궤를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12개 지파니까
4개로 나누면 3, 40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이동하면서 이동해 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언약궤, 지성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예배자였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이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게 제사예요? 죽어야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너희한테 너희가 너희 자신이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럼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는 피로 찔려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제사거든요. 어떻게 산 사람이 죽어요? 예배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몸은 살아있는데 내 자아와 생각과 욕정과 내 속에 수많은 죄악과 그것이 죽는 체험, 그게 진짜 예배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 속의 자아, 더러운 것, 쓴 것들, 그 뿌리들이 죽는 체험, 그게 산 제사, 살아있지만 죽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이 있어요. 진짜 예배하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예배의 위대성, 진짜 변화를 맛봐요. 내가 죽는 변화를 정말 맛보잖아요.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역사해요. 정말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죽는 역사가 없어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살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씀 나오면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다. 자른 척 해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나한테 유리한 말만 아멘해요. 내가 안 죽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님이 살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날 때리십시오. 내가 이게 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자꾸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는 사람, 마귀도 능력을 행합니다. 마귀도 지 쫄다곤 귀신을 쫓아내요. 마귀도요, 기적을 일으켜요. 마귀가 못하는 2가지, 유머가 없어. 마귀는 두 번째,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게 마귀가 주는 기적이냐 주님이 주는 기적이냐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느냐 보면 알아요. 회개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마귀는 회개를 못 일으킵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내가 그 주의 말씀으로 산 제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가장 멋진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나 정확하죠. 산 제사, 내가 몸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욕정과 이기적인 사랑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비례해서 살아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라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을 시켜줍니다. 회복이에요. 회복이 와요. 인간미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회복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쓴 게 많거든요. 이 쓴 것 때문에 나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성복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교만하게 듣지 마십시오. 시인 누굴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이성복 좋아합니다. 그러면 와 그래요. 제가 팁을 드린 겁니다. 나는 이성복 좋아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강신주 또 뭐 노희경, 정여울 지금 많이 잘 나가는 텔레비에 나오는 작가들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학의 위대성을 얘기할 때, 인문학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이성복입니다. 이성복의 구절 하나를 딱 갖고 와서 1시간 내내 강의해요. 그만큼 위대해요. 멋져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화된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다. 아무튼 한 줄이 사람 잡아. 이야기화된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내 고통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픔은 말을 안 합니다. 얘기하기도 싫어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위로해 준다고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진짜 아프면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걸 꺼내기가 싫어요. 꺼내기가. 그런데 이야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래요. 그게 소설이래요. 정말 이야기화 되기 어려운 거를 이야기화 시켜서 그 사람이 이걸 읽음으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고통을 없애준대요. 아주 멋진 표현이야. 아무튼 제일 멋있는 건 자기들이 다 써요. 목사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 말을 못 쓸 뿐이지 우리는 성경에 더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배 때. 주님 앞에 이야기화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도, 근데 어떤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여, 어휴 주여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탄식이라 그래요. 탄식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탄식과 함께 붙는다는 거예요. 네 탄식과. 네가 어유 말도 못하는 내용도 없는 그것에 그 가슴에 성령의 탄식이 같이 붙어버린대요. 기도하면서 순간에 말해요.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여 억울합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게 탄식이거든요.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성령의 탄식이 붙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화 되잖아요. 기도화 되잖아요. 말하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해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소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이걸 진짜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 목사도 독이 많아요. 속에. 미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기가 싫어요. 목사는. 아픈 얘기 들어도 싫고 싫은 얘기 들어도 싫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싫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오면은 야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이게 힘들어서 오면은 딱 두 가지. 누가 우리 애가 학원을 오늘 또 안 갔대요. 우리 청년회가 어떻대요. 학생회가 어떻대요. 여성교회가 어떻대요. 들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 들어봐요. 그게 기쁨가 기도 나오나. 듣기 자체가 싫어요. 듣기 자체가. 제발 얘기 좀 하지 마라. 나 힘들어 죽겠다. 내가 목사인가 어떨 때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 듣거나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냥 쭉 그래. 그러면 할 얘기도 없어. 주여. 그럴 때 주의 탄식이 함께하는 게 느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방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음이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석이래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은데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때 끙끙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 주여 하면서 말해요. 그걸 주님이 논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와 함께 붙는데요. 그 탄식에. 얼마나 멋져요. 그게 예배예요. 진짜 이런 체험 해보냐는 거죠. 이런 기도의 체험을 정말 해보냐는 거죠. 이런 기도하려면은요, 발동 걸리고 좀 길게 들어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 1분도 안 걸려. 자기 다 했다고. 여러분 이래 갖고는요, 그거 체험이 안 돼요.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깊이.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얘기하고 확신 가질 때까지 탄식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느껴져요. 느낌이 와요. 주님이 날 만지고 있구나. 체험하고 있구나. 이게 예배의 힘이요. 이럴 때만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 때는 회복이 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배,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때 확신 오는 줄 아세요?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그때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침례받을 때 십자가, 변화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해줘요.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겟세마네 동산이나 침례받거나 변화산 때도 너 내려가서 기적 행하라.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힘을 얻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 올 때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사랑에 대한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 여러분 4월 달부터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달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죠. 흔히 생각하기에 믿음이 제일 먼저, 그 다음 설교가 소망, 그 다음 설교가 사랑으로 알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사랑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소망 설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건 변증법대로 연결되어 있고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확신하면 믿음이 생겨요.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 들리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을 때 들리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게 들려요. 믿음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계속 주의 백성들한테 주는 공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접하는 순간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행위거든요. 그 믿음 속에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면은요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지금 여자하고 남자하고 밥 먹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보험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이상하게 왜 갑자기 보험을 드나?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주스라고 타왔어. 이거를 안 타오던 거를. 그래가지고 여보 몸 힘들 텐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만큼 막 이상한 색깔 갖고 온 걸 갖고 왔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나 같아도 안 먹어 그거.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마셔요.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가요. 그런데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나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고 제일 싫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소리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얘기가 다 옳아요. 그 얘기가 밉지 않게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들려요. 믿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오늘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인과관계에 매여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너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 아들까지 줄게. 정말 사랑해. 이거를 끝없이 말해주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신실한 예배. 사랑의 확신이 들어요. 사랑의 확신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 감당할 것만 준다. 또 시험 당할 쯤에 뭐라고요? 피할 길 준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 이룬다. 이거를 언제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그 말을 안 믿어요. 이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들려와요. 그게 어느 때 그러는가? 예배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은 본명이고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시몬은 한제욱이고요. 베드로는 목사예요. 주님이 날 목사로 불러주고 원래 이름은 한제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기가 막힌 대화술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노상방뇨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강남구 삼성 2동의 강남 비전교회 목사가 노상방뇨하다 걸렸음.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랬다는 걸 강조하면은요. 그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요. 그냥 중년에 어떤 50대 보이는 사람이 피곤해 보이던 사람이 노상방뇨했다. 그러면 그건 날 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신문에다가 뭘 내주냐 하면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비전교회 목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날 살려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베드로라고 불러주면 살아나요. 목사라고 불러주면. 그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러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게 너 얘야 그럼 본명 불러줄 때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사랑.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 시제에. 네가 나를 사랑했니? 이래봐요. 그때 베드로는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놈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가겠으니 다 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주님이 이걸 다 알고 와서 나에게 추궁하고 있구나. 그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사랑했었니?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 말이 있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줘요.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맡아라 그러잖아요. 나도 이 구절을 믿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난 먹으라는 줄 알았어요. 먹으라. 내 양을 먹으라. 그래서 내 양이었던 아내를 먹어서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먹이라였어요.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너를 믿는다는 거죠.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믿고 맡겨줘요. 이때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내 인과관계의 사랑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야 되냐면 내가 너 베드로라고 불렀지? 그런데 네가 그럴 수 있니? 너 날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어봐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물어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런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양을 맡으라고.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날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에 거꾸로라도 죽겠다. 그때 그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할 때 말입니다. 삭개오한테 갔습니다. 삭개오한테 세 마디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서 유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세 마디가 널 사랑한다는 말이고 너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할 말이 없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사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딨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미 끝난 말이에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내 뒷조사 할 거야 이제. 너 한 번만 더 죄 지었다가는 이땐 짱돌이 아니라 완전 바위로 맞아 죽는다. 한 번만 용서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죄가 아닌 예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울려 퍼져라.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여인이 녹는 겁니다. 이런 인과관계에 벗어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 변해요. 진짜 예배를 통해 내가 죽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인해 보십시오. 제사로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야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 불리한 말 나온다. 자는 척, 딴 척. 나는 그건 상관없는 척. 그냥 들어도 안 들은 척. 그냥 이러지 마세요. 편하지 않아요. 내가 안 죽는 제사예요. 산 제사가 아니라 그거는 나를 더 살리는 예수가 죽어가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며 죽어가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나는 뜨겁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를 죽여버려 그냥 아예. 이런 사람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예배를 뜨겁게 한번 정말 무리해서 많이 들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이런 무리를 해봤습니까? 저는 어느 성도가 이사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좋아해요. 교회도 좋아하고 교회의 사역도 좋아해요. 목사님 딴 데로 가면은 조금 널널한 곳에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곁을 떠나기 싫어요. 여기 있으면 조금 손해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 기도 듣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정말 빼놓지 않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목사구나. 정말 이런 양이 있구나. 뜨겁게 사랑하더구만요. 그랬어요. 당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 앞에 드렸던 그만큼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기 원합니다. 계속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 예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강선교사 보세요. 그냥 자기 딸 아픈데 얼굴이 저런가. 내가 어제 상담 들으면서도 얘가 머리가 나쁜가 이분이. 아니면 왜 얼굴이 저렇게 아직도 어린애 같고 천사 같은가.
수염은 염소 수염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가. 이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살아있구나. 어느 날 그러더구만요. 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뭐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내가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설교도 6번 이상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기는 그 앞 구절의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그 앞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 보니까 내가 마음이 녹나이다. 그런데 내 중심을 회상한즉 기쁨이 있사오니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진짜는 기쁨이 있대요. 참 그 말 너무 멋져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도요, 마음의 지성소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는 환경이 있어도요, 마음의 지성소는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웃음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는요, 옆에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가 은혜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예수가 있구나.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 정말 예수가 살아있구나. 웃을 환경이 아니야.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 저 속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내 젊은 날, 그리고 내가 이제 힘이 지금 있는 날, 기회 없다라는 생각에 뜨겁게 주님께 예배드려보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죽는 역사 통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노희경 씨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렇게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요, 자기와 대조가 되는 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사랑할 때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기의 시간을 온통 내놓았고 웃음과 미래, 정신을 다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떻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산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적당한 사랑, 적당한 예배, 적당한 신앙생활 때문에요,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가 출애굽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면서 내놓은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적당한 신앙생활, 남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놀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에 넘치는 충만한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막고 있는 것. 여러분, 신실한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는 주의 역사의 예배가 계속 일어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 체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충만한 기쁨, 풍성한 기쁨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고 그러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주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딱딱히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 주의 습기로 녹여주시고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